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 12장부터는 오히려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읽혀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8장까지가 성도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1장부터 이야기하길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죄인이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어른이고 아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유대인들이라고 자랑할 것 없고 이방인들이라고 낙심할 것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8장까지 이야기를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결과는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야기가 되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9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9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거절한 백성이다. 물론 구약 시대도 여전히 그랬어요.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들을 당하고 또 어려움들과 환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선택하시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물론 요 사이에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있지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구원 역사가 이 3장, 9장, 10장, 11장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선택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만은 아니죠. 어른들도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마침내 한마디 하죠.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아이들만 그러냐? 어른들도 그러죠. 아주 정말 심각하게 또 그러면서도 심도 깊게 아니면 뭐 따져 묻듯이 아니면 정말 멱살 잡고 이렇게 싸우다가도 마지막에 넌 도대체 왜 그러는 내 맘이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참 경박스럽고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우리의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왜 이 사람은 구원하시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데 이 나라는 이렇고 저 나라는 저렇습니까? 기타 등등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우리 생각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아이들의 대답대로 한다면 그건 내 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보다 좀 더 나은 민족들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그 야곱의 생애 그 삶이나 혹은 야곱의 자녀들의 삶이나 또 모세가 구원했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정말 힘들고 하나님을 어렵게 했던 그들이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잘 살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내 계획이었고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한 예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흙에 관한 이야기죠. 진흙.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그릇이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 진흙과 귀한 그릇은 왜 저렇게 만드셨나요?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을 수 있느냐 그랬으면 아니 어떻게 도자기가 말을 해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혹은 말을 할 수 있게 입을 열어준다 해도 그 만들어진 토기가 또 그 그릇이 자신을 만든 이 토기장을 향해서 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분의 뜻인 거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은 안 읽었죠. 14절부터는. 그런데 그 14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때 그분만의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결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여럿 가운데에 왜 이삭만을 선택하셨습니까? 또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도 에서,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훨씬 에서가 남자다워 보이고 호기로워 보이고 그리고 통솔력이나 그리고 또 마음도 넓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좀스럽고 시기심 많고 질투 많은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며 그분의 주권적으로 하신 결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아니 이 사람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사실은 던져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의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멸망받는 것이고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삶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특별히 구원에 대한 선택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하는 순간 정말 이마에 빨간 도장이 딱 찍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선택했구나. 아, 그러면 이제 따져야죠. 아니 나는 왜 안 선택하셨냐고, 나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구원받을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 그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 아니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진 않았다 할지라도 더 높은 곳에서의 결정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선택치 아니하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서로 충돌하는 적이 사실은 없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야곱만을 선택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스스로 결정하신 주권적인 역사이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예를 들죠. 모세와 바로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일에는 조금의 착오나 혹은 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하신 결정들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9장을 통해 이야기하며, 마지막에는 우리들 역시, 우리 성도들 역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러한 은혜로운 일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혹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장 19절부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선택은 정당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데 있어서 부당하거나 혹은 불합리하거나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스스로 그 성품을 꺾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선택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당하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토기장의 손에 들린 한 진흙덩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든 저렇게 만들어지든 만들어진 그 그릇이 자신을 만든 토기장을 향해서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토기장애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의 권한에 달린 거예요. 그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구일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교리적인 표현대로 하면 유기,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 있다 할 때에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항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과 같은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능력을 알리고자 안타깝지만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긍휼의 그릇과 같은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자 그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일반적인 은혜, 삶의 은혜.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인데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 일은 그 누구도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차별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정말로 교만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바로 유대인들 외에, 즉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이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배가 아픈 일이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 너희가 것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니까. 만약에 너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면 믿는 것 말고 할례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먹는 규례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 우리처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이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그 기준에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하던, 정말 성경 표현대로 개처럼 취급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한 형제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부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너희 이방인,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물을 거냐?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인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종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도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차별을 두셨죠. 구원한 사람, 구원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선택한 사람,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좀 더 폭넓게 온 인류에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거죠. 호세아에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그 땅에 이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남겨놓은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혹은 선택치 아니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쌍심지를 켜고서 그렇게 찾아볼 까닭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다만 첫째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고 또 감동되어진다면 그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땐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폄하하거나 혹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냥 누구나 다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이런 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이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혹은 우리가 좀 꺼려하거나 또 마음에 부담을 갖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하겠다고 할 때에 마음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거나 혹은 마음이 상한다거나 빈정이 상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될 일인 거죠. 그렇게 말한다면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같은 걸 구원했다고?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입관이나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길들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선택받은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가운데에서 그 성도들을 제일 많이 괴롭힌 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한 자들이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그것이 감동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단순하게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선택하지 않으셨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어떤 일들을 완전히 계획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하신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언젠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가 구원받을 텐데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정말 너무 앞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들도 아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받게 하려는 일들도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바로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나 혹은 전도,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한 수고들을 통해서 누군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군가 이 자리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러한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굴 구원한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강력한 요청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우리의 눈의 수준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는 결코 이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와 범위는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시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것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이게 아무 쓸데없는 일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셨고 우리의 최후를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꼭두각시 노릇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이에요. 정말 의미 없고 쓸데없는 고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 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제한적인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고 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과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동시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혹은 또 교회를 찾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차별 없이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런 어떤 예배당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장애우들이라든가 또 혹은 뭐 이 지역에 와 있는 어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분들과 함께 예배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동시에 통역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참 쉽지 않은 이러한 예배당 환경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 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거나 혹은 생각이 이 유대인들처럼 나만 선택받았다,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이들이나 혹은 장애우들이나 혹은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혹은 또 그러기를 원한다 라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는 이런 넓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선용하고 적용할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